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제 9번째 질문입니다. 신격에는 몇 분이 계시는가? 9번 질문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해요. 답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격에는 세 분,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니 이 셋은 비록 그들의 인격적 속성에서 구별되지만 본질이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이 등등한 하나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죠.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유일신이에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삼위일체가 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삼위일체를 자꾸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에서 세 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분명히. 왜 그러면 신격을 세 분이 갖고 계신 거예요. 신격이에요. 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하나가 되신대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신격을 보시면 성부, 아버지, 아들, 성자 예수, 그리고 성령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세 신격이 어떻게 해요? 본질이 동일해요. 그 다음에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게 하나인 참된 하나님이다. 그러나 인격적인 속성이 서로 구분되어진다. 구별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구분과 구별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구분은 따로따로 떨어뜨리는 것을 구분이라고 해요. 구별은 하나 중에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검은색 바둑돌과 흰색 바둑돌을 구분한다. 그러면 검은색 따로 흰색 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구별된다라는 표현은 바둑판 위에 검은 돌과 하얀 돌이 같이 있어요. 한꺼번에 같이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 구별이 되죠. 이 의미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인격적인 속성이 서로 구별이 되어진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세 위격이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속성이 나눠진다. 나눠진다라는 표현이 좀 안 맞아요. 구별된다.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일한 본체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체라는 이 단어는요. 외형, 모양, 형상 이러한 의미의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한 본체를 가지시는 그 분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도 동일해요.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한 본체를 가지시고 동등하다. 그러나 구별된 신격으로 어떻게 해요? 각자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요, 여러분 이성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이성적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아주 모순 덩어리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는 이 다른 교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이 교리를 자꾸만 우리 사람들은요, 뭔가를 증명해 보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의 이성과 여러 가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막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설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 오류로 인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의 특성을 사용을 하죠. 물은 고체일 때도 있고요. 그다음 액체일 때도 있죠. 그다음 기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삼위일체에다가 적용해서 자꾸만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이 물의 특성 가지고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게 오류가 발생하냐면 고체일 때 액체와 기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액체일 때는 고체와 기체의 상태, 특성을 볼 수가 없죠. 같이 할 수 없어요. 기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은요, 같은 장소에서 함께 나타나시고 같은 장소에서 함께 계시고 같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고 그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시되 이는 내 참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쫙 예수님이 올라오시는데 그 위에 뭐가 임해요? 성령. 성자 예수님과 성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속성으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의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한 장소에 세 분의 하나님이 같이 임하셔요. 그러면 물로 설명한 게 맞아요, 틀려요?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한 설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져요.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게 믿어지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세례받을 때의 모습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함께 일하시고 함께 계셔요. 여러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혼돈 가운데 있는 수면 위에 운행하셔요. 이게 창조의 모습이거든요. 그 창조의 모습을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창조는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그 혼돈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서 창조하신 것이 만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이에요. 또 하나님의 영,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하시면서 함께 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좀 얇은 그러한 지식으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면요, 오류가 발생해요.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어령 박사는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전 깜짝 놀라서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가위바위보로 삼위일체를 설명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식인들이 참 하여튼 이런 것에 굉장히 그 발달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도 봐보세요. 주먹이 있을 땐 가위하고 보재기가 없다라는 것이. 함께 존재하는 세 분 하나님은 세 분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동등된 본체를 하심으로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예요. 자꾸만 우리는 하나에서 세계를 쪼개려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이거 자꾸만 다 하나에서 세계를 쪼개는 행위거든요. 그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거꾸로 가기 때문에 설명이 되질 않아요. 이것은 신비고요. 그냥 믿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믿어질 때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을 아버지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제자들에게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너희들이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빌립이 탁 나서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나를 봤는데 아버지를 보여다. 내가 곧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동등되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깊은 것이라는 것은 중심을 얘기해요. 때로는 우리의 깊은 곳을 얘기할 때 패부라는 표현도 성경에서는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깊은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큰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성령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고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 우린 자복하며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만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또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는 거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빌립이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원어를 보면 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엘. 그래서 엘사다이 뭐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뉘앙스거든요. 그럴 때 엘이라는 이 표현은요. 복수예요. 복수. 단수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것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요. 엘로힘이라고 써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문구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함께 일하시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구속사역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는 누구에게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시면 많이 매주마다 듣는 그러한 성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뭐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기도하는 건데 축도의 그러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마지막 그 축도할 때 이러한 축복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는데 이 자체가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선언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은요, 결국은 뭐예요? 동일하게 나타나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죄 용서함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 용서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교리가 왜 중요한가 알아야죠. 믿어지긴 해요. 근데 왜 이 교리가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만약에 그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부인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 사역이 다 오류가 발생해요. 다시 부활하지 못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으로서 죽은 것이고 죄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신성을 가지고 죄에서 자유로우며 죄 속박에 있지 아니하는 그 순결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성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망 권세를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 이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교리가 사라져요.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왜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는요, 우리의 신앙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해될 수 없고, 또한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거, 내가 어떻게든 그것을 입증하고 그것 사실에 대해서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신비로 남습니다. 자꾸만 그것을 캐고 또한 그것을 증명하려고 보면 이단으로 빠지고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나가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리를 우리는 따라가는 보수 전통신앙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구속사역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어지는 대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요 믿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고요. 또한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고백 아래에서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히 그 거룩해져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가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믿어졌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매일 기적을 써내라고 하고 있어요. 왜요? 믿지 못할 일들이 믿어지거든. 이게 기적이에요. 그 믿음 생활은요, 매 순간이 기적인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소생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매 순간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여러분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매 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고 저희들을 위해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